네, 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이 아주 극성을 부리는데 이제 정점을 찍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좀 인사하고 말씀 전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까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새벽에 읽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좀 지도를 그리면 모세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들을 구원해내서 광야를 쭉 지나 특별히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모세가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의 최고의 리더십이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일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이 가나안 땅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과 전쟁을 하면서 7족속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다 나눠준 다음에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만 잘 섬겨라 이렇게 말한 다음에 돌아가시는 것이 여호수아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내용은요, 전쟁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전 여러분들에게 이 짧은 시간에 여호수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호수아의 앞부분과 뒷부분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곳 시딤에서부터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첫 번째 성읍 여리고 정탐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전쟁을 다 승리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12조에게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여기를 정복하는데 그 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서 정탐꾼 둘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냈던 그 지역, 도시 이름이 시딤입니다. 따라했습니다. 시딤. 네, 스크린 보십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정탐꾼을 보냈는데 왜 시딤에서 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시딤일까? 시딤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한 자리, 좌절한 자리, 죄 때문에 낙심한 자리, 실패한 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낙심한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대로 주저앉아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기회를 줄 테니 일어나 너희가 승리해라, 이런 의미에서 시딤에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딤은요, 우리가 그 전에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왔을 때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아니라 저기 위쪽에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러요. 메소포타미아에 발람을 불러서 돈을 많이 주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를 해도 저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발람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를 하려면 죄짓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모압과 미디안과 주변의 여인들을, 예쁜 여자를 골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과 간음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알 섬기게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 자리가 바로 시딤입니다. 스크린 보시죠. 민수기 25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함께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요, 지도자들이 음행을 하고 그리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이 연병을 그들에게 내리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딤하면요, 낙심하고 실패하고 좌절한 이런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죠. 근데 거기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테니 다시 한번 일어나라, 그래서 승리로 나가라, 이렇게 이끌어가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리 시딤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요, 여리고성에 다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여. 우리가 정탐하고 돌아왔더니 여리고성은 요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들어서 그들이 다 낙심해 있고 간담이 녹았고,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전쟁합시다. 이렇게 보고를 하죠. 그래서 그 힘에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여리고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보고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수아서 2장 23절로 24절을 보면 그 두 사람이, 정탐꾼이죠,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들이 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진격해 들어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보고를 하죠. 여러분, 그 전에 몇 년 전에, 그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그들 역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나안 땅의 사정은 변한 것이 없어요.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키 큰 사람들, 최신식 무기를 갖고 있었고, 요새가 된 성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다 원망했지만, 이제 실패한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고를 합니다. 이 여리고성은요, 정말 요새예요. 정말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새고, 그리고 최신식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메뚜기 같지만,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 차지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하는 거죠. 믿음으로 보고하자 여호수아 이스라엘 민족의 힘을 얻어서 그 땅에 진격해 들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들이 낙심되고 실패하고 좌절된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면 그들은 계속 낙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낙심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가 영적으로는 씨띠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 반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질병과 고통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정치적인 굉장히 산만한 힘듦, 여러 가지 낙심되고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너희가 주저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너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된 이 시점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낙심된 것을 다시 일어난 것을 탄력 회복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르겠습니다. 회복의 탄력성 혹은 탄력 회복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 뭐냐면요, 모든 물체는요 떨어지면 그대로 다 주저앉습니다. 이 볼펜 떨어지면 딱 땅에 주저앉죠. 그러나 공만큼은 그 가운데 공기가 들어서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탄력에서 다시 회복돼요. 탁 튀어오르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 희망이 없고 절망과 고통 중에 있으면 낙심해서 원망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오른손을 이렇게 세우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바닥에 떨어져도 다시 튕겨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 탄력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영적인 다시 일어나는 씨띠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실패 자리에 머물지 마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실패했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제자는 이제 벌거벗고 잠이 자다가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니까요 벌거벗고 맨몸으로 도망갔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내가 예수님을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 앞에서 3번을 부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자 그들은 다 예수님 부인하고 그들은 실패했어요. 낙심과 좌절.
낙심과 좌절 속에 있었어요. 예수님 그거 아시고요, 그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 질 때에 너희들이 다 부인하고 낙심과 실패의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부활할 건데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텐데 갈릴리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내가 죽으면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겠다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실패할 것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가시 전에 부활하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건데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갈릴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에 갈릴리에서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던 기쁨, 희망, 소망,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들, 이런 꿈과 희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왔을 때 다 실패하고 낙심하고 떨어졌는데 너희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 계속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나를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희망과 기쁨과 소망과 비전을 가졌던 그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과 소망들, 너희들이 땅에 떨어지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땅에 떨어지면 낙심하지만 너에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탄력받아 다시 회복, 탄력성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게 어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그렇게 관계가 좋았는데 저 사람이 잘못한 행동을 보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낙심하고 힘들고 실패하고 이러고 교회 다니면 뭐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관계 속에서 너희가 주저앉지 말고 관계를 뛰어넘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관계를 뛰어넘어.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 리프트업,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일어나라는 거예요. 특별히 관계 속에서 묶여서 여러분들이 무너진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조카 롯이 같이 들어갔어요. 이 조카 롯은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길렀어요.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갔죠. 아브라함이 부자이기 때문에 조카 롯에게 또 많은 재산도 줬습니다. 그 당시에 재산하면요, 양이나 소였어요. 그래서 둘이 다 부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목축을 하는데, 이런 워낙 양과 소가 많다 보니까요, 풀밭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그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면서 서로 우리가 골육지치인데 이 양 때문에 다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고 하나의 영광이 가리게 되니 우리가 나눠 갖자. 그래서 롯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면 나머지 내가 갖겠다. 네가 우하면 난 좌할 것이고 내가 좌하면 난 우할 것이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조카 롯이 보통 사람이라면 나를 길러주고 재산을 준 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조금 더 안 좋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 욕심을 채웁니다.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요, 죄가 많지만 너무나 아름다워서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물된 애굽 땅 같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굉장히 기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섭섭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자식처럼 길렀고 재산을 줬는데 결국 좋은 땅을 갔나? 인간인지도 섭섭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야,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낙심되고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리프트업. 왜 땅 쳐다보면 산숨 짓고 있느냐? 그 관계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사소한 것에 발목 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하나님 주신 땅 바라보라. 새로운 비전 줄 테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리프트업, 눈 들어 하나님 보라. 사소한 관계 때문에 발목 잡혀서 낙심하지 말고 그거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세상을 2년 이상 살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그리고 관계 때문에 어려움, 막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낙심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낙심할래?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 일어나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테니 일어나라. 좌절된 시딤에서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스크린 보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부터 시작.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낙심된 자리에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테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울 테니, 탄력적인 회복의 탄력성. 세상 것들은 다 볼펜 뭐 이런 것들은 떨어지면 주저앉지만 공기가 있는 공은 다 튀어오르듯이 하나님이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줄 테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곳이 영적인 시딤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출발한 자리. 그래서 이사야서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오미크론이 최정점을 찍었죠. 오늘 아침에 일찍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면서 뉴스를 들었더니 조금 숫자들이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정점 쪽 이제 떨어지는데 이제 때가 됐어요. 60장 1절 다시 보여주세요. 일어나라, 이제 빛을 발하라. 시딤으로 뛰어나가라. 시딤에서 뛰어나가라. 내가 오른손을 붙들어 줄 테니 때가 됐다. 모든 사소한 관계 뛰어넘어라. 거기에 사로잡혀져서 낙심하지 말아라. 따라했습니다.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이것이 영적 시딤 되셔서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하나님 주신 땅,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밑에가 사이고 여기가 요단강입니다. 여기 시딤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중간 내용을 보면 다 전쟁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7족속을 물리치고 12지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줍니다. 기업으로 주는데 그 당시에 땅을 줬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12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 지파가 있었어요. 가장 뛰어난 지파. 이게 요셉 지파예요. 그리고 또 한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이제 왕이 되는 지파죠. 따라했습니다. 요셉 지파. 요셉 지파는요, 특별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 생활할 때 요셉이 총리 대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서 민족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지파예요.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따라했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두 지파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불러서 그냥 요셉 지파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막강한 지파 유다 지파. 이건 왕이 될 지파예요. 이 두 지파가 가장 막강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서 이 땅을 정복하면서요, 이 두 지파에게 가장 중요한 땅을 줍니다. 가장 중앙에 요셉 지파가 받아요. 그리고 그 밑에 가장 중앙에 유다 지파가 받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조금 다 나머지 지파들이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 돼 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 줬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입니다.
요셉 지파가 와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요,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분명히 두 지파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요셉 지파 불러서 한 지파의 땅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땅을 찾았지만 이 요셉 지파 준 땅을 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서 우리가 가졌습니다. 한 지파를 줬기 때문에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크린 보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4절입니다. 요셉 자손이, 자, 두 지파인데 요셉 자손으로 하나를 묶었죠.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막강한 지파가 된 것은 되었거늘 당신이 나에게 불러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 내게 주시면 어쩜입니까?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인데 한 지파 목만 받아서 우리가 결국 나눌 땅 얻는데 모자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줄만하죠. 근데 거절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을 받아주면 이 땅 큰 땅이고, 므낫세 지파는 요단강 건너기 전에 길라 전쟁할 때 르우벤, 갓, 므낫세가 이만큼 또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이만큼 요셉, 그래서 요셉이 받아 둘로 나눴죠. 에브라임, 그리고 미안합니다. 에브라임 밑에 위에가 므낫세예요. 받고 또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 이렇게 므낫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큰 땅 갖지 않았느냐? 그래서 땅 더 달라 그러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받았지만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게 가면요, 이쪽은 산지예요. 여긴 평지고, 해안 평지고, 바다 평지고요. 여긴 골짜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땅은 넓지만 산지하고 골짜기로 돼 있습니다. 산지는 산이라서요, 나무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골짜기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갖고 있어서 철병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하고 전쟁할 수가 없고요. 우리들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 그 당시 철기 문명이 들어와서 다 쇠로 만든 칼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아직 철기 문명이 못 들어갔고요, 기껏 만든 것이 돌로 칼을 만들고, 돌칼, 그리고 나무 몽둥이 뭐 이런 것만 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없어서 땅은 넓지만 부족합니다. 땅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산이 많아 산지 때문에 땅이 적다고? 그럼 너희가 거기 올라가서 나무를 다 베. 그래서 개척해서 넓은 땅을 만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골짜기에는 가나안 족속의 철병거가 있다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너희가 가장 뛰어난 지파잖아. 전쟁해. 하나님 너희가 같이 해. 그래서 그를 물리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차지해.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여호수아서 17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 가장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뛰어난 가장 위대한 족속이 된 것은 지파가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그 산지에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그게 뭐냐면 나무 다 베고 개척해서 평지를 만들어서 너희가 살라는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18절. 그 산지도 그럼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너 개척해.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네가 12지파 가운데 가장 우수한 지파니냐? 하나님이 같이 함으로 쫓아내서 그 땅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의 위대한 면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것도 위대하지만 더 위대한 것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 어느 지파 사람이냐?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12지파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의 그러면서 최고 리더십 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지파 사람들이 땅을 더 달라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그래, 내가 최고 지도자 됐는데 너희가 나 도와줬지. 그래 조금 더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서, 공의를 위하여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땅이 좁으면 그 산에 나가서 나무 베고 힘과 능력으로 가난 철병거를 물리쳐서 이 땅 그냥 가져. 땅 더 주지 않고요, 혈연을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여호수아의 가장 위대한 리더십이에요. 최고 리더십. 만약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요셉 지파, 우리 지파 사람인데 땅 더 다니까 그냥 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 뭐야, 자기 지파라고 더 많이 주고 우리는 뭐야? 불평이 일어났고 불공평이 일어나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의 리더십들은요, 여호수아의 최고 리더십, 공평, 공의, 혈연,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게 하는, 공의로 하는 이 리더십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당선자가 당선됐어요. 우리는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몇 주 있으면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이 당선자가 여호수아처럼 공평과 공의로 나아가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쪽 사람이라고, 우리나라 좀 막 갈라졌잖아요. 경상도하고 전라도하고. 그래서 내가 뭐 경상도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대통령 됐다 그래갖고요, 이쪽은 혜택을 주고 이쪽은 안 주고, 그렇다면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통령의 모든 권위를 주신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우기 위함이지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고린도서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는 것이니, 따르겠습니다. 리더십은 세워야 된다. 무너뜨리면 안 된다. 하나님 주신 모든 리더십들은요, 여러분 성가대가 있죠? 거기 리더십이 누굽니까? 성가대장과 지휘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리더십을 해서 모두 공평하게, 한쪽만 하면 한쪽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권위자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뽑았는데 근소한 차이로 한 분은 떨어졌죠. 내가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으니까 그분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공평과 공의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분은 그런 리더자가 돼야 되고, 만약에 이분이 이쪽 편이 나를 세웠으니 이쪽 편만 달았다, 이건 대통령이라 저는 소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도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그렇게 나가야 되고, 우리들은 다 순복해서 누구를 뽑았든지 간에 이분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공평과 공의를 가지고 여호수아의 이 권위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거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일어나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최고의 리더십이죠. 우리에게 모범을 해주셨죠.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히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가짜된 리더십들은 어떤 것이냐? 죽이고 빼앗는 것, 무너뜨리는 거라는 거예요. 스크린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따르겠습니다. 생명을 얻고 또 풍성한 삶.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위정자들이 잘할 때, 어떤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지연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분이 공평공의로 잘할 때 우리 모두 삶들이 풍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풍성한 삶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어요. 그렇지 않고 한편만이 하고 이런다면요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 리더십을 우산으로 표현합니다. 우산이 있는데 비가 막 천둥 번개 같이, 우산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안전해, 비에 젖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리더십이 우산을, 이쪽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우산을 이쪽으로 기울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이쪽은 안전하지만 이쪽은 다 비에 젖는 거죠. 그럼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자를 둔 것은 무너뜨림이 아니라 세우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여호수아 같은 이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배워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교회 목회자들, 가정에서 부모들, 어떤 공동체에서 리더십들이 이런 것들을 배워서 무너졌다면 다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거 할 때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이런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위정절서 기도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런 리더십을 말했어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안전하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중간은 전쟁하고 땅 주는 이야기고요. 첫 번과 뒷얘기만 했어요. 보면 첫째, 시딤.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언제까지도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무너진 자리에 그것만 바라보면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회복 탄력성. 하나님 힘주니 우리 손붙들이 다시 밑바닥 치고 일어나라. 우리는 일어나야 될 때는 좀 믿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의 최고의 리더십. 자기 집 하라고 더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든 공평하게 해서 무너진 것들을 다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오고 더 풍성하게 주러 왔지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넓은 마음으로 협치가 이루어지고 다 포용하고, 그래서 우리의 코로나도 끝나고 절망도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것을 배워야 될 줄로 믿고, 그래서 이런 세상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시딤에서 일어나야 될 때는 좀 믿습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그 찬송 부르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등 뒤에서 힘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떨어진 우리를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 찬송하시고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가사 생각하세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조금 빠르게 합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이사야서에 말씀했습니다. 일어나라. 오른손으로 이렇게 세우겠다고 말씀했어요.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더 3절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며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점점 떨어지는 줄 믿습니다. 실패의 자리,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 세임 주고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세우리니 우리가 일어나겠습니다. 낚시된 자리에서 이곳이 시딤이 되어 일어나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가 탄생했사오니 여호수아처럼 넓은 마음, 이제 협체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편으로만 아버지 기울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공정과 공의로 나가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더 생명을 얻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무너진 것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세워진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이 오니 일어나고 빛을 발할 때가 됐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일어나 아버지 탄력 회복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날 땐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이 솟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